4월 3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역대하 23장 말씀을 아침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6쪽에 있는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아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리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있는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을 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여서 있으며 그 땅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 자니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만일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잘 읽지 않는 본문일 수 있어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에 알다시피 북쪽과 남쪽의 나라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왕이 우리나라의 옛날 선덕 여왕같이 여왕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6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이죠. 남유다와 함께 통틀어서 유일한 여자 왕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 왕의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소위 말하는 왕 여호람의 아내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왕인 아하시아라는 왕을 낳게 되죠. 하지만 이 아달랴가 왕의 아내로 또 왕의 어머니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등극을 해서 왕이 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되자 기회를 얻은 이 아달랴가 유다 왕의 모든 가문의 씨를 말려서 죽이기 위한 대대적인 살육을 자행하게 됩니다. 다행히 여호람이 왕의 딸이었던 아하시아의 누이이고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오늘 이 소위 말하는 왕을 세우는 공신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아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하시아의 아들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아스를 숨김으로 인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의 사람을 죽이는 이 살육과 이런 모든 악행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 되죠.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등지는 통치가 되어서 6년 동안의 이 아달랴의 통치를 통해서 유다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7년째 되는 해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통치 7년째가 되자 요아스 왕자를 숨겼던 아까 말씀드린 여호사부아시라고 하는 이 여호야다의 아내가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라는 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5명의 백부장을 즉 군인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아달랴의 학정에서 핍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제 공신의 역할을 하게 되죠. 온 유다를 다니면서 이제 이 아달랴의 악정을 알리고 그리고 요아스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혈통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설득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왕자를 즉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의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3절의 말씀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제사장의 해석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의 현대사의 정권도 그렇듯이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또는 불법으로
자행이 돼서 세워진 지도자는 항상 마음에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정통성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아달랴 자신도 자신이 유다의 혈통이 아님을, 즉 다윗의 혈통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여호야다가 이 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태가 급진전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왕제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많은 백성들이 동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를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지금 1절부터 15절까지 아주 긴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여호야다가 요아스라는 왕자를 왕으로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부터의 내용은 이 요아스가 왕이 돼서 모든 아달랴가 섬겼던 이방의 신들을 정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과 신앙의 개혁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바로 23장 역대하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되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 아달랴가 이제 오게 되죠. 이 광경을 보고 13절 이하부터 15절까지 보면 분을 참지 못해서 옷을 찢고 반역이로다 하면서 거칠게 항의를 하게 되고, 여호야다가 이 광경을 보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아달랴를 잡아서 성전 밖에서 죽이도록 하는 내용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유다도 그랬고요, 또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달랴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야합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반역이라고 외치는 거죠. 이 반역이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달랴를 죽이는 것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를 새롭게 정리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역이로다가 아니고 죄인이로다 라는 말이 아마도 아달랴에게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지나죠.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과거를 내일에서 볼 것입니다. 4월 30일이 5월 1일이 되면 과거가 되죠. 그러면 그 과거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정의라고 외쳤던 것, 내가 반역이라고 외쳤던 것이 정말 반역이었을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조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달랴의 죽음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 여호야다의 개혁의 내용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결과였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아달랴의 이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또 6년간의 통치를 통해서 이 아달랴 때문에 겪게 된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 그것을 또 딛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이 유다의 몸부림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그 분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달랴의 참회록으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의 정로를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위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인물이 하나 탄생해서 백성을 괴롭히고 저들의 삶의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앗아갔던 아달랴의 비참한 종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이 끝나고 요아스 왕이 옹립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유다의 신앙의 꽃이 피는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달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혹시 내가 반역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무엇인지, 내 소신이 아닌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성찰하는 은혜가 있도록, 깨달음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놓고 또 우리의 기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달랴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악한 무리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모습, 그리고 다시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한 심령과 한 공동체를 다스림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의 복음을 주시고 주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